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인생 가운데 교회가 5대 사명이 있다. 교회는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5가지의 우리의 소중한 것 가운데 이 두 번째였던 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 가장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바로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얼마나 김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고 기쁨으로 온 것은 제가 총신대학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가는데 광야에 그냥 혼자 이렇게 두는 것 같다 그러시면서 광야에 우리 아들이 혼자 그 신학대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꼭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아들이 가는 걸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길 엄마는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대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만영 목사님 그때 제가 총신대학교 파이든에 들어갔을 때 정말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었던 그야말로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때는 감히 우리 목사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존경하고 또 한국교회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또 신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성경적 교육에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에 큰 그 일들을 이루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김만영 목사님이고 저도 우리 목사님 그때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마치시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교회 우리 신학생들과 또 한국교회를 섬길 때 굉장히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이 김만영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제가 참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찬양을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목사님 찬양팀이 정말 세계적입니다. 정말 은혜 저는 이미 은혜 받아서 바로 축도하고 그냥 마치는 걸로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너무 우리 찬양팀 또 바이올린부터 키보드부터 드럼까지 또 얼마나 세련되게 이렇게 이 공간이 아름다운지 오늘 많이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특별히 사실은 제가 합신에 속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신의 총회장을 했던 우리 이문택 목사님 교회 섬겼는데 신학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합신은 대학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일단 그러면 총신에 갔다가 그럼 합신으로 와라 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총신을 갔는데 총신대학교 1학년 때 그만 군목 시험에 덜커덕 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단을 옮기다 보면 군목으로 갈 수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합동에 남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합신에 정말 저는 이 한국교회 많은 교단이 있지만 정말 건강한 교단, 한국교회 말씀 중심의 교단 그런 교단이 합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김만영 목사님 또 총회장으로 또 합신의 교회를 섬기고 한국교회 언론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매스컴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마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저를 잠깐 소개했는데 그래도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는 게 예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니까는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위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조명을 받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조명을. 아니 대단하다. 이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냐? 여러분 제가 대단하거나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제 계급이나 무슨 뭐 업적이나 뭐 인격이나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 이 3가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의관들 한 100여 명 정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들이니까 다 의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물어봤더니 다 의사들이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딱 손을 듭니다.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장로님과 전역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별 4입니다. 별 4인데 전역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운전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운전할 기회가 없이 이렇게 서울 시내를 좀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나이도 있으시고 운전도 서투르고 운전병이 계속 오랫동안 운전해왔으니까 근데 잠깐 멈춤을 했더니 옆에 차가 딱 붙더랍니다. 그러더니 유리창을 딱 내리더니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누가 아저씨인가 봤더니 본인이 아저씨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역하면 신분이 바뀌죠. 뭘로 바뀝니까? 아저씨로 바뀌는 아저씨.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 김만영 목사님의 30대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병대 사령부에 근무할 때 현빈, 여러분 현빈 아시나요? 우리 김태평 해병이라고 김태평 해병이 저랑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와가지고 하여튼 저 지금도 기억나요. 김태평 해병이 이렇게 휴가 간다면 어떻게 알았는지 막 일본에서 오신 분 하지메 마시대 와타시와 막 이러면서 막 일본 아주머니 막 중국 아주머니 막 부대 앞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 김태평 해병 현빈이 이제 같은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러다가 교회에서 피자도 먹여주고 기도도 해주고 제가 이랬더니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전화번호 혹시 아냐고. 모릅니다. 뭐래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 김만영 목사님 현빈 저리 가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흔적은 남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안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김만영 목사님 제가 30대 우리 목사님 뵀을 때 정말 현빈 저리 가서, 물론 기록지는 조금 짧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현빈보다는 조금 짧지만은 우리 김만영 목사님 외모가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베스트 드레서에다가 외모가 엄청 멋지셨기 때문에 이야. 근데 제가 이게 가까이서 뵈니까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어요. 아니 머리도 흰머리 나시고 그다음에 주름살 있으시고 야, 이게 가는 세월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가는 세월은. 여러분, 세상에 젊음이 영원하느냐?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것 2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게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끔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편지를 갖고 가는 뭐 특사라든지 대사 보면은 얼마나 자세가 똑바른지 모릅니다. 난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럼 이 가운데 중요한 건 저만 중요하고 여러분은 다 별별로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뭐라 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우리 보고 군인이다. 군인. 군인이라 그럴 때 아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의 군대 갈 때 훈련소 앞까지는 가봤지만은 나는 군대 간 적이 없는데 나는 군인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 후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라는 거야. 군인. 우리가 군인이라 그럴 때 그러면 이 군인의 특징이 뭘까? 저는 군에 갈 때 군복만 입으면 군인인 줄 알았어요. 군복만 입으면 군인이 아니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서는 뭐냐? 첫 번째 따라했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의 좋은 군인이라고 할 때 군인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는 게 군인. 혹시 아들이 군대 갈 때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계십니까? 축 입대 이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아들 마치 사법고 군대 간다라고 그렇게 걸어오신 분 없을 겁니다. 다 군대 간다 그러면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해군사관학교, 해병대 훈련소, 해군 훈련소, 민간에서 군인 되는 양성 기간만 6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소를 제가 6년 반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병 입대할 때는 전 지금도 기억해요. 그 정문쯤 되면은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조교가 말해, 네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나갑니다. 가다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군대 갈 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군에 가서 왜 달력에다가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를 하는 겁니까?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군인이 내가 훈련소 내가 군인이 보초를 쓰다가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어요. 저 게임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군인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다로 내 마음대로 말 막 던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본능에 따라 살고, 그리고 그렇게 군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자고 싶다고 아니라 내 사명과 내 부르신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절제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우정의 무대라고 해가지고 이 뽀빠이 이상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그 부대의 어머니가 이제 흰천에 뒤에 계셔가지고 아들 부대에 온 거예요. 가지고 막 뭡니까 닭도 사고 닭도 튀김도 하고 막 떡도 갖고 막 와가지고 이제 이상용이 몇 번 묻습니다. 아들이 어떠신 분입니까? 아들은 누굽니까? 몇 가지 물은 다음에 장병기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분은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랍니까? 저요! 원래 한 명 나와야 되는데 한 20명. 저요! 그럼 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머니 맞습니다. 무조건 맞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 흰천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그러면은 우리 장병들이 손에 얹고 어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럼 노래가 나옵니다. 엄마가 빰빰빰빰 보고플 땐 짠짠짠짠, 눈물이 쭉 흐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보니까 군인이 된다고 하는 거, 과거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으면 어머니 만나고 했지만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장병들 뭐냐면 초코파이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초코파이를 나눠줄 때 한 장병이 초코파이를 안 먹고 막 쪼물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보니까 너무 초코파이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그걸 쪼물딱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군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군인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군인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 후회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지만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때로는 과거의 내 실수나 내 잘못된 때로는 내 선택이나 때로는 내 과거의 실패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그냥 실패가 아니고 그냥 후회가 아니고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제가 딱 믿는 순간에 제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과거가 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 내 과거의 그 실패, 내 과거의 그 실수, 내가 과거에 잘못된 선택, 과거에 내 심지어 상처, 눈물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믿는 순간에 제가 그때 딱 깨달은 다음부터 제 인생에 후회는 없는데, 한 가지 조금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86년도에 총신대학에 가서 우리 파이디온 낙도 선교회를 갔습니다. 낙도 선교회. 그때 갔을 때 우리 혹시 김명호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저의 조장님이셨어요. 파이디온에.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데를 갔냐면 그 섬의 이름이 모도라고, 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모도라고 하는 섬에 그때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섬이죠. 이 자그만 섬이기 때문에 큰 섬은 마을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두 섬밖에 없, 두 마을밖에 없습니다. 모동리와 모서리. 그러니까 저희는 모동리로 갔어요. 모동리. 가지고 이제 딱 이제 낙도를 가면 뭘 하냐면은 딱 기타를 들고 이제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예수님 찬양. 예. 돌아다니면 아이들 쫓쫓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이 뭔지. 그리고 나서 오후에 뭐 하냐면 오후에 축호 전도를 나갑니다. 동네마다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날도 이제 오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 마을을 돌았는데 파란색 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혹시 할머니 누구 계십니까? 라고 딱 마당으로 딱 밀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개가 막 달려오는 거야. 놀래가지고 제가 막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게 후회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개에게 물렸으면, 여러분 이 개 이빨 자국 보이십니까? 제가 모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린 개 이빨 자국 이럴 텐데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아무 개한테 야 개야 물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개에게 물린 그 흔적,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내 시간도 투자하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병사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좋은 군사,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나는 이제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 그러나 이 대가가 그냥 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것들, 많은 축복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가장 축복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두 번째로 오면은 군인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의 인사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군인에서는 충성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뵙고 충성을 듣니 깜짝 놀라시던데, 그래서 군인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충성은 처음 먹었던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충성입니다. 가다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가다가 옆으로 새면 충성이 아니에요.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을 때 에골빌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이 있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쓴 서신이 바로 뭐냐?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 충성하는 거 너무 귀하죠. 내가 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되고 내가 계획했던 거 다 잘 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충성한다는 거 그거 너무도 귀합니다. 왜냐? 그것도 귀해요. 왜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월세라도 좋으니까 집이라도 한 방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해서 딱 허락하셨을 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볼 때 보면은 모든 게 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지나온 모든 세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충성은 뭡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될 때 그것도 귀하지만 충성은 뭐냐? 어렵고 힘들 때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60년도 더 됐네요. 너무 오래전 얘기죠. 60년 더 됐는데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아들을 갖고 싶은데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만 한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가 있었냐? 남존 여비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옛날 얘기, 남자가 존재하는 여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당시 60년도 더 됐으니까
60년 더 됐으니까 그 당시에 뭐 근데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라 그래가지고 새벽부터 매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성을 들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서이면 감천이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새벽기도.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게 5년 동안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좀 지나서 놀라운 일은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목회자로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5년 만에 드디어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여러분 역시 믿음이 큽니다. 친구들 교회에 아들이야 어디 갔더니 딸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좀 믿으면 아들 딸이니까 너무 이 아주머니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애기를 목사님 애기 보고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성이 황씨예요. 황 목사님 그랬어요. 접니다 저 황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 요즘 뭐 태어날 때 금수저 뭐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은수저 물고 이러지 않습니까? 전 태어날 때 십자가를 딱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강남의 시제가 될 거다. 제가 뭡니까 안암동 그쪽에 살았는데 이제 강남이 될까 하면서 그때 1980년이니까 50년 넘었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강남이 될 테니까 우리 가자 해서 잠실로 왔습니다. 잠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아파트가 50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지금이야 다 아파트지만 웬만하면 아파트가 없는데 저희가 갔던 아파트가 장미 아파트 지금도 있어요. 구동 206호 장미 아파트 33평. 이 말은 뭡니까? 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이 와가지고 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 그 다 정리하고 뭐하고 하니까 석촌동이라고 지하실방 하나 단칸방. 근데 여러분 지하실방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하실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지 고개 들었다가는 여기 맞박 깨집니다. 완전히. 햇빛이 안 들어 햇빛이. 완전히 한 집안이 망해가지고 이제 지하실의 한켠으로 이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람이 딱 망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오늘 누가 카톡을 하거나 누가 여러분이 전화 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잘 지내시는 거예요. 딱 망하니까 모든 사람이 일체 연락이 딱 끊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양말을 벗고 발등을 보면은 자국이 있어요. 무슨 자국일까요? 양말 자국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사람에게 나 그 사람 믿었는데 난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이 아마 여러분들 가만히 발등 보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 망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는 체 없이 싹 하는지. 그러니까는 이 망했긴 망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가 돈을 빌려줍니까? 뭐합니까? 쌀을 사다가 왜냐하면 쌀을 사다가 도시락을 만들면은 남으면 먹으니까 자식들도 먹고 우리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쌀을 사다가 이제 밤새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밤새도록 이제 도시락을 만들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하는데 리아카에다 실어가지고 팔면서 남은 거 먹고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희 집을 볼 때 아 저 집 망했다 완전 망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지하실 거기 입구 쪽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놀래가지고 신발장 있는데 와서 막 놀래가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주무시겠죠. 왜? 밤새도록 도시락 만들고 새벽기도 갔다서 신발 끈을 묶다가 졸려가지고 누워서 주무신 거예요. 야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떠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유익이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눈물도 어떻게 보면 아픔도 상처도 처음엔 너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 주시는 보석함 같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니까 이제 누구만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희 집 주제 찬송이 뭐냐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이 찬송이 저희 집안의 주제가 있어요. 왜? 정말 저희 집은 태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해도 끝이 보이면 할만해요. 고생을 해도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을 하면 뭔가 보이겠지, 뭔가 길이 있겠지, 이러면 그래도 할만해요. 근데 아무런 길도 안 보이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태산도 넘었는데 태산 넘었더니 험곡이 있는 거예요. 정말 캄캄한. 그때 저희 가정은 저희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간절히 그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전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는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아들들을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할 줄로 엄마는 믿는다. 그러면서 빵 믿음을. 근데 참 그러면 어려움도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어렵고 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날 예배당을 갔다 오면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을 갔다 왔는데 얼굴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보면 알죠. 엄마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들 아니야 그러더라고. 아니 아들인데 왜 엄마 얼굴 보면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저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김집사 머리가 그게 뭐야? 미용실 좀 갔다 와야지. 여러분,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미용실가 돈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갖다가 그렇게 자르고 할 만한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왔는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주먹으로 맞아야만 아픈 게 아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 몇 마디로 사람의 꿈을 꺾을 수도 있고요. 말 몇 마디로 용기를 다 꺾어버릴 수도 있고요. 말 몇 마디로, 이 말로.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다. 왜 그러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거. 미용실도 가야지. 너무. 그러면서 제가 아들이 목자인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람 보고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벌써 그만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절을 믿음으로 할 때, 저는 충성이 뭐냐? 충성은 때로는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충성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박수 주고 잘한다 할 때 그때 충성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정말 때로는 눈물의 시간, 때로는 힘든 시간, 때로는 정말 자리조차 지킬 힘이 없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자리, 그 충성하는 그 인생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요즘이야 이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70년 80년도 명절 때면 대단했어요. 씨름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씨름 그때 이봉골 막 2m가 넘고 막 이준이, 그 중에 혜성처럼 딱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만기입니다. 이만기. 근데 이만기는 이봉골이나 이 무제한급에 좀 왜소해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이만기가 왜 그렇게 선풍적인 끌었느냐? 지금까지는 이만기 전에는 힘의 씨름, 힘을 가지고 막 했는데, 이만기는 기술의 씨름을 한 기술의 씨름. 그래가지고 이만기는 딱 이봉골이 막 등치 큰 사람이 딱 잡아 딱 당기면은 딱 붙습니다. 안 떨어져. 그러다가 딱 놓는 순간에 이야 딱 이럽니다. 이게 뭐냐? 이만기의 뒤집기. 이만기가 딱 뒤집기가 나오면 모래판이 난리가 막 그냥 막 꽃가루가 막 와 뿌려지고 막 소가 음매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오늘 집에서 유튜브 이만기 뒤집기 써보세요. 이만기 뒤집기. 유튜브 가셔도 이거 직접 이만기가 어떻게 뒤집겠는지 그거 보시면 알아요. 이만기 뒤집기. 기가 막히게 뒤로 돌아가지고 뒤집기 하면 막 모래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람의 소리 붙드는 것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도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역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다시 쫙 지하에서 다시 쫙 해가지고 아파트 9층으로 딱 올리셨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으시는 것 같아. 목사 거의 계속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쫙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에 바람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 보실 때 목사님 난 저 사람 너무 부러워요. 아니 저분은 무슨 걱정일까? 정말 저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참 부럽다. 여러분 누군가 부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 부러운지 알려드릴게요. 왜 부러울까요? 왜 부러울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러운 이유는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잘 모르니까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누군가 부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서 10분만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여러분에게 각각의 삶 가운데 다 이런 눈물의 스토리가 다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인생, 여러분 슬픔이 없는 인생,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답이 반드시 있는데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거 아니고 환경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중심을 잡고 충성스럽게 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짓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인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해군 해병대 목사로 근무하면서 제가 해군 사관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과는 굉장히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가 있는 곳, 내가 사관 생도들을 갖다가 잘 이들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면 정말 이 대한민국 해군이 변할 것이다. 이 복음으로 해군 복음화 이 사관 생도들에게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딱 내려갔습니다. 근데 딱 사관학교에 가서 근무를 딱 하는데 보니까 생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갔다가 주일 날 저녁에 학교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생도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 날 1시간 반, 2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말씀도 전해야죠. 또 이제 그 다른 시간들은 다 학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막 1시간 반, 2시간 막 쪼개가지고 막 말씀 가르치고 막 훈련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다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사관 생도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자. 방학 때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 성경의 땅에 아예 딱 데리고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또 성경의 땅을 밟고 막 가슴이 와 그날 아침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날 바로 그 주에 우리 재직회로 한번 다 모이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는 한 20명 정도 가정으로 이루어진 교회, 그러니까 교수님들, 사관학교 교수님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30-40명밖에 되지 않아요. 다 모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생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멘이 없어요. 얼굴에 근심기가 가득해. 아이고 우리 목사님 흥분하셨다 그런 표정이에요. 아니 지금 생도들 말이야 지금 그 대략 계산해봐도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예산인데 생도들 우리 훈련 우리 뭐 제자 훈련 그 중심되는 생도 데려가려 그러면 7천만 원이 어디서 지금 생도들 지금 쪼고파 해주고 지금 피자 주기도 어려운데 무슨 우리 무슨 흥분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은 이미 저는 갈릴리오스의 배 띄어놨어요. 이미 통곡하면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고 이야 너무 눈 딱 뜨면 현실이 보여요. 눈을 감으면 이미 가 있는데 눈을 뜨면은 현실이 보여.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좀 그래도 서울에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생도들 이래저래 해서 이번 여름에 성실을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황 목사 나도 못 갔어 그러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아니 본인도 못 가셨대. 아니 본인도 못 갔는데 무슨 23살짜리 무슨 요르단 간다고 이게 무슨 예산도 그러니까 네 알겠어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는 딱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첫걸음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역시 기도해도 뭐 별다른 있겠어.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군중병이 목사님 무슨 손님이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제 마당에 나가봤더니 처음 뵙는 분이야. 7분 정도.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신데 사관학교 거북선하고 박물관 이렇게 구경 왔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만났고 그러시냐고 해서 그러면 또 장로님들이시니까 그럼 이제 본당에 사관학교 본당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성지순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만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갈 생도 있죠, 비행기 있죠, 호텔 있죠, 가이드 있죠, 목사 있죠, 프로그램 있죠, 다 있어. 딱 돈만 없어. 딱 돈만. 이분들이 처음 만났는데 돈만 없다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분도 같이 기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무릎 한절히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딱 끝났는데 한 분이 명함을 딱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명단만 주세요. 저희들이 다 보내겠습니다. 우와. 별로 여러분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그래가지고 명단 16 제자훈련생 우리 리더들 16명 딱 해가지고 정말 이집트에서 요르단에 가가지고 갈릴리오스에 정말 배 띄워놓고 갈릴리오스가에서 주님은 그 이름 준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배야. 준배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는 준배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준배가 일어납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생도들 데리고 갈릴리 이집트 요르단 막 다니면서 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래 갔다 왔더니 이 16명이 딱 변하니까요. 여러분 전 그때 알았어요. 이게 그냥 방위 같은 뭐 100명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해군에도 보면은 UDT, SSU, UDU 이런 특수부대가 특수부대. 이 UDU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비밀 부대인데 요즘은 강철 부대 때문에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저가 근무할 때마다 UDU는 북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바로 북쪽 굉장히 평양말도 쓰고 제가 UDU 형제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 혹시 몇 명까지 맨손으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다니 목사 한 20명 정도는 웬만하면 이긴다 그러더라고. 이게 돌덩이 완전 특수부대니까. 근데 제가 16명이 딱 변화가 됐는데 16명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믿음이 딱 되니까 이 생도사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기수가 67기인가가 왔는데 한 120명 중에 교회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신입생들이 오고 법당으로 여러분 군에는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 알죠? 스도계 불교 법사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아니 법사님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동업자끼리 이러지 맙시다. 저는 법사 스님이 저랑 동업자인 거 처음 알았어. 아니 교회에 무슨 100명 가고 우리는 10명 뭐 그게 뭐 그럼 없죠. 이러시면 안 되죠. 이게 상도위가 없다면 이러면서 막 이러시는 거예요. 동업자 이러지 말라고. 아니 법사님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7분이 경남 CBMC라고 경남 기독 실업인회. 경남 기독 실업인회 장로님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저를 보내줬어요. 이 장로님들이 변화를 보고 목사님 이거 한 번만 할 게 아닙니다. 내년에 또 갑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생도들 데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랑하는 준배 이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생도 주연아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주연이가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야 그렇게 두 번째 또 생도를 데려가서 훈련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면서 너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필요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없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 믿음 갖고. 근데 생도들을 데리고 이제 시내산을 갔는데 이 시내산인데 시내산은 몇 시에 올라가냐면은
새벽 1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쯤 갔는데 제가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뭐 가이드한테 아니 왜 이렇게 밤에 잠 안 자고 새벽에 올라가냐 했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내산이 바위산인데 사람들이 낮에 그걸 본 다음에는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 저길 어떻게 올라가냐고. 포기 안 하니까 깜깜한 밤에 랜턴 들고 그냥 따라가다가 여기가 시내 정상 이러니까 그냥 깜깜한 밤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더라고 보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저 높은 우리의 특기가 뭐예요? 안 된다. 포기 잘하고 우리 김장 당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그때 있습니다만은 포기 잘하고 낙심 잘하고 그 다음에 끝났다 그러고 어떻게 저기를 가냐 그러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고 내 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를 감당하냐 그러고 우리 특기 아니야 특기. 그냥 깜깜한 밤에 간다. 일리가 있더라 일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1시에 혹시 가보시면 있겠으면 모르겠지만은 1시에 랜턴 딱 들고 모였어요. 생도들하고 모였는데 가이다 그러는 거야. 주의사항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낙타 똥을 조심해라. 보니까 이 시내산은 올라가는 정상 부분까지 길이 하나인데 이게 낙타도 함께 간 낙타도 가고 사람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 이제 랜턴 들고 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천지가 낙타똥이 낙타똥. 할머니 낙타똥, 할아버지 낙타똥, 주일학생 낙타똥. 세상에 딱 자는 제가 똥 밟으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똥 안 밟으려고 랜턴 들고 이렇게 가는데 똥 왔는데 우연히 막 깜깜한 밤에 똥을 가다가 고개를 우연히 딱 들었는데 세상에 별이 쏟아지는데 별에서는 해변으로 가요가 아니에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저 별 보이냐는 그 별, 와 너무 아름다운 거 이하한데 뿌시씩 그러는 거 보니까 똥 밟았어요. 똥 하늘보다 똥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보고 찬양하며 가자니까 똥을 자꾸 이렇게 똥을 밟겠고 그렇다고 해서 똥만 보고 가자니까 저 아름다운 하늘을 못 보겠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똥을 밟기로 결심했어요. 제 평생의 똥은 그냥 다 밟아봤어요. 어떤 건 딱딱한 거 다리도 해보면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처음 밟을 때만 물컹하고 그렇지 몇 번 밟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닦으면 돼. 닦고 그냥 가면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는 똥은 항상 있구나. 항상 문제없는 인생 없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넘기면 저거 하나 나타나고 할아버지 낙타똥 넘기니까 주일학생 낙타똥 나타나고 거기다가 뭐 슈퍼맨의 아이스 닭똥 내 인생에 걸은 거보다 항상 똥이 있는데 그럼 나는 맨날 똥만 보면서 똥만 피하면서 내가 땅만 보고 살 것이냐.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네이버 검색하면 알아요. 돼지는 목에 이게 비계가 두꺼워져 가지고 돼지는 평생 땅밖에 못 봐요.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은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모르지만 뒤집어졌을 때 처음으로 그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돼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정작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돌고 있나요? 혹시 어지러우신 분? 돌긴 돌아요? 갑자기 소리가 여러분 돌긴 돕니까? 지금 돌죠. 자, 경부 고속도로 시속 100km 넘으면 제가 과거에 막 내비게이션 막 처음 왔을 때 친구 차를 탔는데 100km 넘으니까 갑자기 여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오빠 돈 많아? 돈 많아? 이 말이 뭐야? 100km 넘으니까는 딱지 띄니까는 속도 줄이라는 거예요. 100km가 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독일에는 아우토반이 있어가지고 속도 제한이 없다. 내가 한번 정말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우토반에 한번 해서 내가 한번 속도 제한이 없는 곳에 한번 차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지고 군에 근무할 때 독일로 출장 갈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딱 렌트해가지고 제가 드디어 독일의 아우토반에 차를 딱 올렸습니다. 빵 120, 빵 150, 180, 빵 200까지 쫙 하니까 갑자기 저희 딸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 흥분하지 마. 가지고 200에서 발을 떼었어. 200에서. 근데 200 달는데 제 앞을 도대체 무슨 차냐 딱 봤더니 람보르기니. 야, 대한민국 람보는 람보가 아니에요. 강남 다니는 람보는 람보가 아니야. 독일에서 람보가 속도 딱 내는 거 보면은 야, 저게 람보르기니가 그 생각을 했어요. 200km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일까요? 시속 1600km입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1600km 지금 시속 200km가 아니고 이 지구가 시속 1600km 지금 돌고 있어요. 1600km. 어지러우신 분. 목사님 그 1600 시속 1600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 속도 시속 1600km. 여러분 지금 시속 1600km가 도는 지금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저는 왜 사람의 눈썹은 길지 않을까? 왜냐면 머리도 길고 손톱도 길고 막 이러는데 난 눈썹이 이렇게 내려온 건 못 본 것 같아요. 궁금했어요. 제가 호기심 있어가지고. 왜냐면 사실 눈썹이 길면은 눈썹에다 고데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여기 앞가르마 이거 할 텐데 눈썹은 그런 게 없어. 눈썹은 여러분 그잖아요. 뭐 머리 긴 사람, 뭐 손톱 긴 사람, 뭐 별 사람 다 있지만은 눈썹은 하나님이 딱 알맞게 딱딱딱 하면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딱 아무리 길어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눈썹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혹시 난 수영을 하면은 혹시 나는 비가 오면 내 귀로 물 들어간다 그런 분 계세요? 이런 만약에 귀가 이 방향이라 이 방향이면 우리가 하수구입니다. 하수구. 완전히 하나님의 귀. 그래서 비 웬만큼 맞고 물 웬만큼 들어도 이 구멍이 있는데도 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1600km가 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줍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지금 혹시 누가 밑에서 당기는 거 느끼는 분 계세요? 중력이 없으면 우리 다 천장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 콩나물국 못 먹어요. 튜브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자연을 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자연만 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10개 보일시 아닙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우둔하지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는 그냥 땅바닥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땅바닥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 민다면서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와가지고 교회 와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무거운 이 기도의 짐을 주님 아버지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어때요? 다시 듭니다. 한 주간 내내 들고 한 주간 내내 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열심히 기도하고 나갈 때 다시 들고 가.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나는 땅만 보고 똥만 보면서 살지 않겠다. 내 앞에 물론 똥도 있고 뭐 많은 어렵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구설이 뭡니까? 우리는 충성스러워요. 이 충성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세 번째로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군인은 함께 합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도 함께 먹고 그래서 서해에 NLL의 북한이 경비병이 딱 나타나면은 서해 이함대에서 경비 우리나라 군함이 출발하는데 몇 대 갈까요? 세 대요. 북한의 공군의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오산에서 공군작전 사령부에서 이 편대가 쫙 세 대가 뜹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초코파이도 롯데 오리온 혜태,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 롯데 오리온 혜태 그 중에 제일은 목사님 모든 군성교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롯데 오리온. 그러니까는 여러분 함께하는 거예요. 군인은 뭐냐? 함께합니다. 함께 뛰고 함께 먹고 함께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될 줄로 믿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여러분 여기 제가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가 있는데 이 주보는 종이입니다. 이게 종이가 뭐가 이렇게 힘이 있겠어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별거 다닌 이 주보가 제가 조명빨을 받아야 되지만 요거는 받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힘을 모아주시죠. 이거 잡아주세요. 힘을 모으고. 네, 감사합니다.
놓으시면 돼요. 장로님 놓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할렐루야. 자, 우리 힘을 한번 모아 힘을 좀 모아주세요. 힘을. 자, 네, 힘을 모으고 따라다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눈다. 일은 놓으시면 돼요. 나눈다. 놓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힘을 좀 따서 힘을 모으고 일은 나눈다. 여러분 힘없는 종이지만 이 종이가 힘을 모으고 일을 나누고 이 주보에 불과한 종이지만은 여러분 땅바닥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이게 갑자기 주보인데 갑자기 이게 이 종이가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종이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눴는데 여러분 이 종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박수 한번 내. 여러분 아주 연약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 종이가 힘을 딱 모으니까 이 제 성경책이 얼마나 무거운 성경책입니까? 이 성경책을 딱 붙여.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은 숫자를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다른 그 무엇을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는 아무리 연약한 종이와 같아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종이에 불과해. 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뭔가 낼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드릴 것이 없는 것 할지 몰라도 따라서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자. 여러분 이 무거운 성경책을 이렇게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있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보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뭡니까? 힘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모으는 겁니다. 군인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분열이 있는 것, 찢어짐이 있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됨이 있는 것이고 어둠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찢고 나누게 합니다. 분열시키고 나누게 되고 힘을 빼게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우리 목사님 장로가 함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의 좋은 군사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힘을 모아 나갈 때에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고 도망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나가는 UDT와 같이 SAU와 같이 707과 같이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